감사합니다. 이제 박수 좀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성호라고 하고요. 제가 이렇게 3일 동안 부흥회하는 거는 참 오래간만에 해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상 속에서 그냥 평신도로 살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어디 가서 설교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말씀 전할 때가 좋더라고요. 가장 좋고 행복하고, 그래서 3일 동안 함께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저는 결혼했습니다. 결혼했고 와이프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고요. 아이가 3명 있습니다. 저희 큰 딸이 대학교 2학년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고2고요. 우리 셋째 늦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늦둥이는 지금 9살입니다. 예. 많이 어리죠? 네, 걔가 제일 예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모태신앙 뭔지 아시죠? 예, 어릴 적부터 어쩔 수 없이 이 교회를 가야만 하는 모태신앙이고요. 저희 집안은 이 모태신앙 중에서도 아주 좀 강도가 높은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집안에 목사님이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도 한 2명 정도 있어서 12명의 사역자가 있는 함께 살기 싫은 그런 가족입니다. 다행스러운 건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무지막지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어쩔 수 없이 이 교회를 열심히 가야만 했습니다. 안 간다 그러면 어머니한테 진짜 많이 혼났습니다. 우리 권사님 굉장히 무서우십니다. 이 권사님들은 교회에서만 좀 착하시고요. 또 이제 집에 가면 또 변화 받으셔서 또 아이들을 막 저주하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툭하면 막 지옥 될 감이라 막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고. 물론 제가 장난도 많이 쳤고 그랬지만 권사님이 또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덕분에 또 엄마 무서워서 교회는 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제 교회가 좀 좋으면 문제가 없는데, 저는 교회가 참 별로였습니다. 재미가 없었습니다. 주일학교 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갈까 항상 그거 고민했고요.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지루했습니다. 찬양 부르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특히 율동하는 거는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도 굉장히 버티기 힘들었고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뭐 너무 졸립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모태신앙들은 또 교회 빠지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우리 불안하죠. 또 우리 어릴 적에 또 세뇌 많이 당해서 교회 빠지면 뭐 교통사고 당한다, 뭐 벌 받는다, 뭐 또 이런 얘기 또 많이 들어가지고 또 교회 빠질 용기조차 없었던, 그래서 꾸준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중고등부 올라갔어요. 이제 사춘기가 찾아오고 반항기가 생기니까 교회가 더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싶은데 또 안 갈 수는 없고, 친구와 어울리고 싶고 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냥 교회에 갇혀 있는 너무나 불쌍한 저의 이 10대 생활, 굉장히 제가 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한테 누님이 한 분 있어요. 저희 누나가 저보다 1살 많으신데 저희 누나 인생에 중학교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누나가 중학생인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저희 누나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모태신앙한테는 기적이잖아요, 그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 누나가 이제 인생이 좀 이렇게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걱정이 됐는지. 근데 솔직히 속으로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을까요? 또 완전 부럽죠. 우리 누나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누나가 너무 잘 노는 거예요. 근데 또 저희 누나가 그렇게 놀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착하셨어요. 그래서 누나 입장에서 저를 쳐다보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겠죠. 교회 갇혀있는 찌질이 같은 저니까. 착하신 저희 누님께서 저를 전도하셨어요. 역전도라고 하죠. 원래 전도라는 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좀 교회 안에 모시고 오는 건데, 저희 누님이 저를 거꾸로 전도하셔가지고 교회 안에 잘 있는 나를 이 교회 바깥 세상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조금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중학생 때 저희 누나한테 술을 배웠어요. 저희 누나가 저한테 술 먹였습니다. 참 이상한 누나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세상의 맛을 이제 알게 됐고요.
또 저희 누나가 제가 고등학생이 되니까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를 데리고 또 클럽을 갔습니다. 제가 누나 손잡고 부끄럽게 클럽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클럽 처음 가서 은혜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클럽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열심히 갔죠. 모태신앙인데요. 또 중등부, 고등부 올라가서 임원도 하고 또 찬양팀도 하고 또 중창팀도 하고 교회는 빠진 적이 없고 근데 노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또 저희 누님 너무 오해하지 마실 것은 지금 온누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저기 서빙고. 그래서 제가 서빙고도 가끔 설교하러 가는데 이 간증 꼭 합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가 요즘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고 창피해서 저는 그렇게 그냥 교회 억지로 다니면서 그냥 노는 게 즐거웠습니다. 음악을 되게 좋아했고요. 저는 찬양과 뽕짝 빼고 다 좋아했습니다. 가장 좋아했던 장르가 헤비메탈, 락 음악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걸 조야로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또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싸움박질 많이 하고 정학도 좀 당했었습니다. 노는 게 좀 즐거웠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은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또 나름 믿긴 믿었습니다. 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하나님도 믿으면 또 가끔 좋을 때 있습니다. 그죠? 또 시험 기간에 또 공부 또 기도하면 잘 볼 것 같고 또 마음 울적할 때 또 교회 나와서 앉아 있으면 기분 또 좋아지니까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종교 하나 또 있으면 좋으니까 또 열심히 또 제가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렇게 제가 20년을 이제 마음대로 살다가 대학을 갔습니다. 제가 92년도에 대학을 갔습니다. 또 대학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한국 대학은 또 열심히 놀잖아요. 제가 지금 홍대에서 체육관 하고 있거든요. 홍대는 정말 노는 곳입니다. 여러분 홍대에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클럽입니다. 저희 체육관 위층이 바로 또 술집 포차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포차가 있는지 몰라요. 그게 대학 문화입니다. 대학생들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얼마나 열심히 노는지 그게 한국의 캠퍼스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가서 열심히 즐겼습니다. 열심히 놀고 또 청년부 올라가서 또 교회 활동은 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뭐 청년부 임원도 하고 뭐 어른 예배 성가대도 했고요. 또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중 생활을 제가 뭐 교회에서도 열심히 세상에서도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993년도에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올라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수련회 한번 잘못 갔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정말 슬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어디 갔다가요? 수련회 갔다가. 그 수련회 제가 잘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 수련회가 아니었어요. 선교단체 캠프였어요. 근데 4박 5일짜리였어요. 근데 그것도요, 얼마나 많이 갔냐면 그 당시 청년들이 2,000명이 넘게 갔어요. 근데 제가 왜 잘못 갔냐면 제가 거길 혼자 갔어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같이 간 사람도 없었어요. 거길 제가 왜 갔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근데 거길 제가 간 거에 제 돈을 내고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거길 제가 갔는데요. 첫날은 제가 집회를 드리는데 탈출을 시도했어요. 왜냐하면 저녁 집회를 시작했는데 세상에 오후 8시에 예배가 시작됐거든요. 새벽 2시에 끝났어요. 아니 예배를 6시간을 드려요. 그리고 또 얼마나 뜨겁게 드리는지 막 손 들고 박수 치고 막 기도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막 눈물을 쏟으면서 사람들이 이단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무슨 사이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탈출을 제가 시도했는데 산속에 가둬버려 가지고 저희를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4복을 거기 잡혀 있다가 거기서 이제 말씀 듣다가 예배 따라하다가 정말 어처구니 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제 낚이게 되는 거죠. 은혜 받고 제가 주님께 잡히는 바람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체육관도 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좀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슬픈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도대체 그 수련회 가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길래 그렇게 인생이 한 번에 그렇게 송두리째 뒤집어지셨습니까?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한 건 없었어요. 특별한 체험을 한 것도 없었어요. 어떤 뭐 음성을 듣는다거나 뭐 은사를 받는다거나 뭐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 받는 거는요, 내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다거나 내가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표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거, 물론 그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는 사건은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건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는 겁니다. 아무리 별난 체험을 다 해도요, 아무리 하늘이 열리고 뭐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체험을 해도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항복이 없다면, 내가 복음을 향한 항복이 없다면, 내가 십자가를 향한 항복이 없었다면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진짜 은혜 받는 건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완전히 굴복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굴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제 인생의 대학교 2학년 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은혜 받고 정말 무서운 거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은혜 받고 깨달은 무서운 진리가 뭐였냐면, 비록 내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교회를 빠진 적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제가 만약에 대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은혜 받기 전에 죽었더라면, 여러분 저는요 확실하게 지옥 갔더라고요. 저의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천국 갈 줄 알았습니다. 왜요? 모태신앙이잖아요. 저 교회를 빠진 적이 없잖아요. 저 장로 아들이잖아요. 저 나름대로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당연히 제가 천국 가야죠.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 넌 크리스천, 저는 모태신앙 불신자, 그게 저의 실체였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얼마나 무섭든지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발견한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오늘날도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지만 여전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껍데기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어디 가서 집회를 했는데 끝나고 어떤 사역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역자십니다. 목사님 저는 가짜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한 번 어떤 장로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짜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졌는지. 여러분 생각보다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가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오늘 첫날 이 저녁에 제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말씀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그리고 가짜가 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 개개인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진실되게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어딜 가든지 이 설교는 항상 1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제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도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첫 단추를 끼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가짜도요 모태신앙일 수 있습니다. 가짜도 평생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가짜도 진짜가 하는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진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슬픈 게 뭐냐면 가짜인데 자기들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짜라고 예배를 대충대충 졸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가짜도 예배 열심히 드릴 수 있습니다. 막 손들고 박수치고 거룩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예배 가짜들도 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 비슷한 거 받을 수 있습니다. 감동적이었다. 눈물이 찔끔 나왔다. 가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짜도요, 신비한 영적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은사 비슷한 거 경험할 수 있고요. 표적과 능력과 치유, 기적 이런 거 가짜들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도 교회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성실하게. 정말 죄송하지만 가짜도요,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정을 투자해서 단기 선교, 비전 트립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가짜도 목사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 선교사 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 찬양 사역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 하나 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대요, 못 간대요? 못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하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내가 선지자 노릇까지 했고 권능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귀신을 내쫓은 사람이에요. 능력을 행한 사람이죠. 선지자의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귀신을 내쫓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모르신대요. 왜요? 그 사람이 가짜니까. 여러분 가짜도 귀신 내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많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들이요, 하나님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또 놀라운 건 믿어요. 가짜도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가짜도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기도 해요. 가짜들도요. 근데 여러분 가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그 믿음의 핵심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믿음이 자기중심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믿어요. 예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믿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만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찾아요. 이게 어떤 걸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기중심성의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결국 누구를 위해 믿는 걸까요? 자기를 위해 믿는 거예요. 이게 가짜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나를 위해 믿어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 믿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결국 누구를 위해 그래요? 나를 위해 그렇게 찾는 거예요.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내가 잘 돼야 되니까요.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요. 내 꿈을 성취해야 되니까요. 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요. 내 소원 성취해야 되니까요. 내가 힐링이 필요하니까요.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요.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요. 내가 만사 형통해야 되니까요. 나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불러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 때문에요. 이게 가짜의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도 나 때문에 계셔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고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내 편이 되어주셔야 되고 내 보디가드가 되어주셔야 되는, 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주객이 전도된 믿음, 나 때문에 계시는 믿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특히 저희 한국교회는요, 기복신앙의 뿌리가 있잖아요. 저 오래전에 그런 설교 진짜 많이 듣고 자랐어요. 기복신앙이 뭐죠? 예수님 믿고 복받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만사 형통한다.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된다. 그런 설교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시는 게 이미 복받으신 겁니다.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시는 게 이미 잘 되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오늘날 이런 기복신앙이 여전히 얼마나 많은지, 이런 인간 중심의 믿음, 인본주의적 신학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가 보는 신앙 서적들도요, 그런 책들이 얼마나 베스트셀러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방법으로 공부했더니 좋은 대학 갔더라, 이런 책들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하나님 방법으로 사업했더니 매출이 올랐더라, 이런 책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그런 강사님들이 얼마나 인기 강사가 되셨는지. 근데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나 사무실 가보면 이 성경 말씀 액자가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액자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우리 그 말씀 너무 사랑하죠. 진짜 많이 붙어 있어요, 부적처럼.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욥기에 나오죠.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말씀, 그 내용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은 욥의 친구가 한 얘기예요. 누구한테요? 욥한테요. 교만한 마음으로 훈계했을 때 그들이 한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액자로 만들어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부적처럼 맹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당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미신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미신적 기독교가, 그런 무당적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도 그런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번영주의 신학, 성공주의 신학, 얼마나 인기가 있어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빙자하여 자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짜 자기 중심의 믿음은요, 좀 무거운 주제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런 믿음으로 백날 예수 믿어봤자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아무리 교회를 빠지지 않아도 내 믿음이 자기 중심의 믿음이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막 왜 그런 말씀 하시냐고.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아니, 구원에 확신이 있으시다고 본인이 혼자 확신하세요.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런 자기중심의 믿음이 왜 천국 못 가는지 아십니까? 왜 이런 자기중심의 믿음이 구원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결국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죠? 나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거죠? 나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살고, 인간이 자기를 높이고, 인간이 자기를 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한번 따라할까요? 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섬기고,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살고, 인간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왕이 되고, 인간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가 되고, 인간이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 이게 죄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게 죄의 중심 사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으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누가 유혹했죠? 뱀이 유혹했죠? 마귀가 유혹했죠? 뭐라고 유혹했죠?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럼 지금 아담과 하와가 누구 되려고 먹은 거죠? 하나님 되려고 먹은. 그게 죄입니다. 죄는 인간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도하는 겁니다. 내가 주가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가 왕이죠? 내가 왕입니다. 그게 죄인됨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애기들도 자기밖에 모릅니다. 애들도 자기밖에 모릅니다. 청년들도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른들도 자기밖에 모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 애가 얼마나 충만한지, 자아 숭배가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열심히 자아 추구하고 있는지,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가짜는 뭘까요? 내가 여전히 주인된 채로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왕된 채로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된 채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요만한 깐난 애기들도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귀여워요. 순수하고. 얘네들도 지 밖에 모르잖아요. 다 키워보셨죠. 부모를 배려합니까? 애기들이? 배려심이 전혀 없어요. 밤에 자지를 않아요. 얼마나 피곤한지 막 다크서클 막 내려오고, 지들은 낮에 타자고. 물론 귀엽고 예쁘죠. 우리 자식이니까. 기가 막히게 애기들도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그런 애들이 성장하면서 그게 또 또렷하고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죠? 우리 막내 너무 예뻐요. 근데 지밖에 몰라요.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거 100개를 들어줘도 한 개만 안 들어주면 입에 대빨 나옵니다. 눈물을 뚝뚝 흘려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 아이가 하는 말 중에 긍정이 많을까요? 부정이 많을까요? 그냥 부정이 충만해요. 다 하기 싫대요. 치카치카 하자 싫어. 숙제하자 싫어. 이제 텔레비 꺼라 싫어. 핸드폰 하지마 싫어. 다 싫대요.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첫째와 둘째 이제는 별로 안 싸우는데요. 옛날에 걔네 둘 다 사춘기 때 와 정말 엄청났습니다. 둘이 어찌나 싸우든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그냥 눈 떠서 감을 때까지 싸워요. 해 지는 데부터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싸워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애들이. 제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한 번은 그들의 싸움을 연구 분석해봤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별거 갖고 다 싸워요. 모든 게 싸움의 주제와 모든 게 싸움의 이유와 목적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더 깊이 제가 연구해 보니까 여러 가지 주제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싸우지만 싸움의 중심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큰애들이 어떻게 싸운지 아십니까? 막 서로 눈을 흘기고 막 째려보고 막 욕까지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고작 한다는 말이 내 거 왜 먹어? 아니 내 거 왜 먹었냐요? 내 거를. 내 방에 왜 들어와? 내 거 왜 만져? 내 핸드폰 내놔. 리모컨 내놔. 내 거 볼 거야. 엄마 누나가 내 거 건드렸어. 다 싸움의 주제가 뭐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 왜 만져? 내 거 건들지 마. 그거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것 때문에 다 싸워요. 근데 어른들이라고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그거 내 돈이야. 그거 내 재산이야. 그거 내 자식이야. 이거 내 아파트야. 이거 내 사업장이야. 이것 때문에 또 가족끼리 싸우고 막 얼굴도 안 보고.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가 다스려야 돼요. 내 의견 무시당하면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잔소리 듣는 거 좋으세요? 싫으세요? 너무 싫죠. 근데 잔소리 하는 거 어떠세요? 그것도 기분 괜찮아요. 누가 나 지적하면 좋아요? 싫으세요? 너무 싫죠. 지적당하면. 근데 우리는 다 뭐해요? 우린 다 지적해요. 인터넷 댓글 보면은 다 하나님이세요. 심판자. 다 심판하세요.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내가 맞다. 그게 인간의 하나님됨에 죄악된 본성이에요. 내 말이 항상 옳은 거예요. 그거 얼마나 싸우는지. 내 거밖에 몰라요. 국가가 왜 전쟁을 해요? 왜 쳐들어갑니까? 왜 핵을 만들고 왜 폭탄을 만들고 왜 사람을 죽입니까? 그 땅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그거 내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금 쳐들어간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다 내 거. 내 거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도 독도는 우리 땅이죠. 그 일본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우린 내가 하나님이 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시스템도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가는 구조예요. 다 올라가는 시스템이죠. 권력을 쟁취하는 시스템이죠. 1등만 좋아해요. 공부도 1등 해야 되고요. 스포츠도 1등 해야 되고요. 영화는 박스오피스 1위 해야 되고 음악은 빌보드 1위 해야 되고요. 1등만 좋아하는 인정받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그래서 사회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저도 살아보니까 제가 자영업자입니다. 실내 체육시설 소상공인. 코로나 직격탄. 할렐루야. 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얼마나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지.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내가 좀 승진도 하고 성공도 하고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되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
그래서 사람들이 또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또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 아주 모순적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help me, 이게 가짜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딱 이런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고3 엄마들께서 평소에 새벽기도 안 하시다가 여름만 넘으면 그냥 그렇게 또 새벽에 그냥 우리 주님 부담스럽게 그냥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 잠도 안 주무시고. 근데 고작 하시는 기도가 내 새끼 대학 가는 문제라면, 그럼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승진시켜 주세요. 사업 좀 잘 되게.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근데 죄가 들음으로 인간은 자기를 예배해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가짜는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짜는 자기 중심이 이해되셨죠? 자, 그럼 진짜 예수 믿는 건 뭘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진짜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속상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지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잘 모르세요. 뭘 믿으라는 걸까요? 어떤 내용에 동의하라는 걸까요? 어떤 대가 지불을 하라는 걸까요? 잘 몰라요. 그냥 믿으신대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께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세요. 근데 이분이 가르치는 수업에 정말 신기하게 그 수업 학생들 중에 이단들이 있대요. 그래서 한 번은 이분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 번은 수업 마치고 한 명을 불렀대요. 이단 학생을. 그리고 진지하게 물어봤대요. 네가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나한테 한번 설명 좀 해줘,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단 학생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교수님이 깜짝 놀랐대요. 왜요? 설명을 너무 잘해서요. 조목조목 뭘 믿고 있는지를 너무나 논리적으로 설득당할 정도로 설명을 잘하더래요.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다음날 교수님께서 이제는 교회 다니는 청년을 불렀대요. 수업 끝나고. 똑같은 질문을 했대요. 네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나한테 설명을 해줘. 교수님이 충격을 받으셨대요. 이 청년이 5분도 설명을 못하더래요. 뭘 믿고 있는지.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우리가 요즘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시죠. 이거 가입할 때 보면 가입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장 먼저 뭐 만들어야 되죠? 아이디. 그 다음에 비밀번호도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인적사항을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적죠. 이름도 적고 생년월일 적고 주소 적고요. 근데 어떤 사이트 간에요, 가입을 딱 완료하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약관 내용, 그거 동의합니다 체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그거 체크 안 하면 가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중에 약관 내용 다 읽으시고 체크하시는 분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냥 교회 가면 좋다고 하니까, 약관 내용에는 관심도 없어요. 당장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당장 지금 내가 뭔가 필요하니까, 종교 하나 있으면 좋으니까 그냥 일단 교회 다니자.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이제 연수는 많이 올라가고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능력을 상실한 기독교. 그게 오늘날의 현실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진짜 예수 믿는 게 뭘까요? 그 약관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은요,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왕인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인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내가, 나밖에 모르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뭐냐면요,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죽음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나의 죽음을 맞닥뜨리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핑크빛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의 죽음,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의 시작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첫 시작이에요. 나의 죽음을 만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었구나. 왕된 내가 죽었구나. 주된 내가 죽었구나. 하나님인 내가 죽었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꿈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야망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욕심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나의 끝을 만나는 사건이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요.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듣기 싫은 메시지, 피해가고 싶은 내용,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니까요, 더 끔찍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건 정신 나간 고백 같아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데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종교를 왜 가질까요? 더 잘 살려고 가져요. 더 행복하려고 가져요. 더 잘 나가보려고 가져요. 더 승승장구하려고 가져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부담스러운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유기성 목사님 쓰신 책의 제목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카일 아이들맨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죠. 나의 끝, 예수의 시작. 그게 기독교의 시작점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영어로 뭐죠? 무슨 뉴스죠?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을 믿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복음을 주셨어요. 좋은 소식을 주셨어요. 그 좋은 소식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복음이란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이 다음에 어디 가요? 천국 간다. 물론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 그러면 천국이래요. 복음 그러면 구원이래요. 여러분, 천국은요, 복음의 당연한 결과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당연한 결과예요.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 핵심적인 메시지, 핵심적인 사상이 뭘까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우리가 인생을 던져야 되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맞이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가 왕이시다.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신 게 왜 우리 개개인에게 좋은 소식이 될까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 누가 왕이죠? 내가 왕이에요. 그죠? 인간은 태어날 때 내가 왕으로 딱 태어나요. 근데 여러분, 내가 왕이면 죽어요. 내가 왕이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나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 뭘까요? 너 왕 아니야. 예수가 왕이야.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아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태어나버려요. 그게 죄인이에요. 근데 내가 주인 되면 죽어요. 내가 주인 되면 지옥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나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 뭘까요? 너 주인 아니야. 예수님이 주님이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왕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주가 바뀌는 사건이에요. 평생을 내가 왕으로 살았는데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가 왕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완전 싫어하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해요. 복음은 거슬리는 소리다, 거북하다. 그게 진짜 복음의 특징이에요. 듣기 싫은 좋은 소식, 그게 진짜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좋아해요. 구원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친구로 좋아해요. 친구 있으면 좋으니까. 예수님 치료자 좋아해요. 치료자 되면 좋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왕이야? 그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누가 왕 되고 싶어요?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고 싶으니까. 여전히 내가 주 노릇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듯이 동방박사 3명 얘기하시죠.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헤롯 왕을 만났잖아. 그죠? 그래서 헤롯 왕한테 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헤롯 왕이 뭐라고 해요? 어디서 봤냐?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거짓말을 해요. 그걸 듣고 헤롯이 어떤 짓을 했죠? 애기들을 다 죽여버려요. 왜요? 누구 혼자 왕 되려고요? 자기 혼자 왕 되려고. 그게 인간의 죄악된 본능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싫어해요. 왕으로 부담스러워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은요,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이해되셨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가짜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하고 연애만 해요. 예수님이 좋긴 좋아요. 썩 싫은 건 아니에요. 데이트도 자주 해요. 노래도 불러드리고 가끔 대화도 하고. 근데 결혼은 부담스러워. 그래서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해요. 우리 주님과. 주님 넘어오지 마시오.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할 테니까 주님. Don't touch me. 여기까지 주님. 내가 교회 안 빠질게요 주님. 평생 연애만 해요. 그리고 이 다음에 죽어요. 어디 가실까요?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건 예수님과 결혼하는 사건이에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신랑이에요. 내 머리가 되세요. 여러분, 믿음은 실제적 사건이에요. 흐리멍텅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알겠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왕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맞이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할렐루야. 가짜가 진짜가 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가짜가 진짜가 될까요? 성경이 방법을 딱 한 가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가짜가 진짜가 되시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설교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됩니다. 듣기 싫은 좋은 소식이 강대상에서 선포돼야 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회개는 뭘까요? 회개. 우리도 회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회개는 그냥 죄를 쫙 나열해가지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딱 용서해 주는 거. 예, 물론 그것도 회개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 기도할 때 좀 불안하니까 나중에 꼭 우리가 이 멘트 하나 쓰죠. 주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 확실하게 클리어해야 되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오래간만에 회개했더니 속이 다 후련하네. 여러분, 회개는 가스 활명수가 아니에요. 회개의 원뜻이 뭘까요? 회개는 그냥 죄책감 하나 떨쳐내려고 하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회개의 원뜻은요,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삶을 돌이키는 사건이에요. 아멘. 쉽게 설명해 드리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회개는 항복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졌습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나의 왕권을 포기하고 예수의 왕권을 받아들이는 사건, 그 항복의 사건이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그런 회개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짜가 회개해서 진짜가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 안에 누가 내조교통하세요? 성령님이 내조교통하시사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해서 크리스천이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내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인체의 신비를 봤어요. 이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처음에 티도 안 나요. 그죠? 요만한 생명체가 처음에 얼마나 작아요. 볼 수도 없죠. 보이지도 않죠. 근데 그게 딱 자궁에 딱 들어오면 티도 안 나지만 여성의 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다양한 반응들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반응이 뭐죠? 뭘 하기 시작하죠? 입덧을 하기 시작해요. 요만한 생명체 하나 들어왔는데 입덧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입덧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맨날 뭐 사오래. 먹고 싶다고. 그것도 기가 막히게 구하기 힘든 것만 사오래. 그때 우리 서울에 살았는데 아내가 그렇게 두리안을 사오래요. 아니 두리안, 아니 뭐 여기가 필리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백화점 달려가서 그 몇 덩어리에 몇만 원, 얼마나 비싸요 또. 그거 막 사다 또 바치고 또 제 미래를 위해서. 근데 그게 입덧이에요. 요만한 생명이 하나 들어왔는데 입맛이 다 바뀌어요. 평소에 먹던 거 못 먹고 안 먹던 걸 막 찾기 시작해요. 먹던 거 갖다 주면 막 우액 헛구역질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가 회개해서 진짜가 돼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거룩한 입덧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증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옛날에 그렇게 편안했던 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거룩한 입덧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진짜들은 입덧이 시작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오늘은 제가 이 질문으로 좀 끝을 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이십니까? 아니면 가짜이십니까?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내가 진짜겠지 설마. 그 설마가 사람 잡아요. 내가 교회 짬밥이 몇 년인데 그 짬밥이 사람 잡을 수도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가짜들이 많을까? 근데 1차적 책임은 저 같은 목사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이 목회자들이 선명하게 복음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진실되게 복음을 선포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듣기 싫은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듣기 좋은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숫자가 중요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재정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슬쩍슬쩍 변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사명감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짜가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로요. 진짜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가 왕 되신 삶을 살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불편한 삶이 시작되지만 그래도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짜가 되어서 정말 우리 생명의 길 교회 이 이름처럼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회원들한테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요. 얼마나 싫어하든지. 그게 예수 믿는 거면 자기 믿기 싫대요. 또 얼마나 정직하든지. 근데 아이들이 막 고민하기 시작해요. 부담을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제가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상당히 점잖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부담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가짜와 진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가짜는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하나님을 나 때문에 믿습니다. 아주 열심히 나 때문에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자기중심의 가짜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아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아숭배는 죄의 본질입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건 나의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는 사건입니다. 저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의 보좌에 주께서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비춰보니까 주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길 교회가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